구약 성경 419면에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의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이 분노를 하며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지나고 그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 왕은 식인종에게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음식에는 흠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 왕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를 풀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덕분에 살아났네, 미안하네 라고 이렇게 신하에게 이야기하자 그 신하는 왕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참으로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인데 같이 가지 않게 된 것이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험난한 길이 보이기도 하고 곤고한 날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곤고한 후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도 인생사는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일이 풀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묘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 왕을 선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정해 주는, 왕을 택하여 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특징에 맞추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싫어하셨다라면 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왕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왕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왕의 이 규가 그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시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사사기는 17장 이후에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사들에 대한 7번의 사이클에 거친 이야기를 하며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17장 이후부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단지파와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오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악행으로 인하여 내전이 벌어졌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전을 벌릴 때 누구와 누구가 싸우냐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고 5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몰락한 가문, 몰락한 지파가 되어져 버린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이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사사시대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지 12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친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이나 용맹한 자들이었고 또한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시금 자생되어지는 지파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온 지파로 따져본다라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준수한 사람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인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두 개로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베냐민 지파는 미약한 존재이고 그 가운데 준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준수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는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씀씀이를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우리는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여서 준수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동일하게 쓰면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은 지파의 준수한 사람, 빼어나게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19장을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아서 특별히 1절은 계속 읽어갈 때 보면 뒤에 보면 어차피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제일 머리에 베냐민 지파를 쓰고 그리고 이 문장의 끝에 1절 끝에 보면 또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어서 그 베냐민 사람 가운데 그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섭리하신 사람들 가운데 특출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자 가운데 연약한 것 가운데 택하여서 사용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만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을 통하여 선택하는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 택하여서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였던 그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강하고 능력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정치가 집안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는 기록할 때 이방신을 섬기던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섬겼다라는 표현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신정 일치의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곧 나라의 관료이고 제사장은 곧 나라의 통치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걸로 보여져서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정치가 집안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축출당하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축출당하여 쫓겨간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미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가문의 출신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가문의 출신을 부르십니다. 힘없어 보이는 가문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힘들면 누구를 시키면 될까요? 같이 유력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력하다라는 것은 권력이 있다, 부유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지금 떠나고 있는 사환이 있는 거 보아서는 그 집에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낸 게 나을까요? 일하는 사람을 보낸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 일하는 사람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가까운 데 가서 혹시 있는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두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는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살아갔던 그러한 터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루 찾아봅니다. 며칠 동안 그가 찾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숫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꽤 긴 시간 동안 그가 두루 다니며 찾았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먼 길을 떠나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명령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중앙에 있는 산지이고 살리사도 바알 살리사라고 불려지는 아마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불확실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베냐민 땅까지는 꽤 긴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곳을 샅샅이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사울은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뭐 물건을 잊어버리면 물건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있으면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서 찾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 찾는데 제 아내는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찾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 물건을 찾을 때 보면 그 관심 있게 보고 막 잘 찾으면 좋겠는데 대충 보고 찾는 것 같아요. 사울도 그럴 수도 있는데 대충 살펴보고 집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없는데요? 이래도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아들이 잃어버렸은 것이면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겠지만 지금 본인이 잊어버린 거잖아요. 아들이 그랬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암나기를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며,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헤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들 그 물을 떠가고 있는 그 종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담아두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지금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물을 갖다 부어놓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이 종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이게 뭐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난리 날 일일 것이거든요. 혼인잔치가 지금 굉장히 우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종들이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고 나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끝까지 열심히 순종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독특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겠다라고 말하자 사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근처에 지금 유명한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응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여쭤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딱 맞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견자를 만나서 예물을 드려야 할 텐데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빨리 돌아가자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들으며 그곳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소녀들이 지금 사울과 사환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법정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는 증거로 채택되어지지 않은, 증언으로도 채택되어지지 않은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그들의 말에도 경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울은 경청하며 그 이야기들 다 들으며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경청하며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정말 내 주변에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경청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경청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다 듣고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가 얇다라고 표현을 쓰죠. 경청한 것과 귀가 얇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사환이 무엇을 위하여 물어보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 그의 말을 듣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환은 아무래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 이 소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선견자가 이곳에 왔는데 이러이러하니 얼른 가서 보면 당신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행하는데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에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넘어가고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일명 팔랑귀로 인하여서 그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부합한 대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으로 말미암아 필연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을 기르러 성읍에서 내려온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소녀들의 말을 듣고 지금 빨리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가 나올 것이고 그가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대충 한 3시 10분쯤 나올 것인데 지금 얼른 가세요 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전통적으로 보면 한 2시쯤 사무엘이 나와서 이 축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1시 한 45분 언저리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왔었는데 곧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으로 우리 지금 현대인들처럼 시간을 따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느낌은 지금 우리야 10분, 20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알고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간 지 한 5분쯤 지났을 것이다. 우리가 밥 먹고 성수하고 뭐 하고 났더니 1시간쯤 됐으니까 아마 그쯤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근거가 없는 언제 왔는지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얼른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곳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우연이고 또한 산당에 이미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으로 지금 이 소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다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은 마침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와 그의 시어머니와 더불어 베들레헴에 거하였을 때 그가 이삭 줍기를 위하여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갔던 밭은 우연한 밭이었지만 성경은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라고 하며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연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것도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라고 하던데요. 5,200만 분 중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미중앙교회 아니었으면 전주에 올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인 것처럼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완악하게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보면 분명한 것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경청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앞서 행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뒤처져가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곳곳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이들의 규칙 가운데 이 사울의 규칙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